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난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오늘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그런 학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랄 때는 도덕, 바른 생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유형별로 난 사람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난 사람. 뛰어나가지고 이름이 세상에 난 사람, 그런 사람, 난 사람. 또 든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인품이 된 사람, 그래서 된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은 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 그 참 중요한 말이다 하고 동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기대, 그 기대를 충족지 못한다면 어떤 평가를 얻을까 해봤더니, 이건 난 사람도 될 수 없고 든 사람도 될 수 없고 된 사람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 다 저마다의 그 직임에 맞는 의무 그리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자꾸 못하니까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게을러지려고 할 뿐이지, 저 자신에 대한 기대,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눈을 돌려보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이구, 내가 이 기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 그 기대를 내가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복이에요. 말하자면 미래적 비전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명자가 되어서 그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아름다운 목적이 성취되는 게 계속해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비전이죠. 근데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을 갖습니다. 미래적 비전이죠. 그때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한사코 거부합니다. 아이고, 저는 겁이 많고요,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고요, 저는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하면서
그를 일깨워줘요. 그를 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 백성들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져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쭉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 야, 이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높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에게 거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정말 이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적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적 비전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자도 귀하고 돈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것도 마련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니 너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이 경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선한 가치,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함께함의 그 선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추구해야 할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A, B, C, D 다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지? 여기에서 성공하고 저기서 성공하고 저기서 이름을 얻어도 멸망당하고 말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니?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한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와 지금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조국에서 살고 있을 때와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달라진 것 같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포로 생활할 때는 강대국의 예속 아래 있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물질에 예속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걸 보셔야죠.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에는 강대국의 문화 속에 억지로 끼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문화 속에 유혹과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대단히 중요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우리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청산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잃어버린 민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귀한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근데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역사의 주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근근히 밥벌이나 할 정도였어요. 한 끼를 해결하면 그 다음 끼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현실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성전 재건 안 되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가 내일인데 무슨 교회를 가? 수련회 가자고 하면 아유, 등수 올려야 된다고 과외하라고 그래요. 너무나 익숙한 일 아닙니까? 선한 가치는 늘 안 보여요. 당장의 이 일만 급급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많은 우리의 삶,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격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굳세게 할지어다요. 굳세게! 굳세게! 왜 굳세게 하라고 그래요? 왜 굳세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왜 굳세게 할지어다 부르짖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구절, 오늘은 한 구절만 읽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얼마나 답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답답하세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도 그냥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그 일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종교와 정신사의 구심점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성의 중심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르게 추구해야 될 그 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이 바른 가치와 바른 윤리관,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그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놀라운 구심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꾸지람, 우리를 향한 책망처럼 막 느껴져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나? 왜 설득? 그냥 막 선포해야 되는데 설득해야 되나?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석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 비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이 신뢰를 상실해가는 한국교회를 구하는 바른 교회, 그 바른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 전에 명성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큰 수치를 남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분노가 끓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고 산 목사라는 자들이 보이는 탐욕, 그 탐욕이 저의 탐욕과 똑같은 거구나.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목사라는 소리, 비난의 대상.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모임, 우리 동네에서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부르라 그랬을까요? 아저씨. 목사가 아저씨보다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 목사라고 안 차하지 마시고 아저씨 그러세요. 아저씨.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얼마나 눈물 지을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한국 교회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목사.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저씨라고 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욕을 먹어야죠. 비난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죠. 어디 그 수치뿐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 너무나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끓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제가 그래서 그 반대하는 그 명단에 제가 서명을 했어요. 제가 이 고백하는 건데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일을 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 부흥에 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뭐 저기는 안 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 우리 장석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기대가 제 마음속에 막 꿀렁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뜩이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뒤범벅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한 건데 말이죠. 그 단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하고 상황이 이렇다, 조건이 이렇다, 융통성을 부려야지,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면 되는 거지. 뭐 신학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릇된 때로 짓눌려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자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비난받는 한국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 그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지출한 재정의 비율을 보니까 구제, 전도, 선교, 교육 여기에 30%를 여기에 썼어요. 참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본당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그 당시에 한 12억 원을 빌려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5억 정도가 남았었죠. 작년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 1억 7천 정도를 상환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억 7천을 상환하면 또 3억 원 이상의 부채가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5억을 지난해 다 갚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빚에 허덕이고 정말 주의 사역에 힘써야 될 것들을 그 은행 이자 갚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랬지요. 이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겠다. 안주하면 이게 스스로 무너지고 안주하면 타락하니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검소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좀 집중해서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 이걸 찾는 작업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장석교회는 이곳에 꼭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모든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일,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께 여쭈어 보았어요. 지혜를 좀 빌려보려고. 그러다가 선교사님들 생각이 간 거죠. 우리 기독교가 전래되던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의료, 교육, 구제를 통해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조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조상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전해주는 의료 서비스, 교육, 구제, 이것도 역시 기쁜 소식이었어요. 병이 나아지고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교육 사업들, 그리고 당장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시대가. 교육이라는 거 누가 합니까? 이미 자리를 잡은 공사립 학교들이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것은 종합대학이나 재벌들이 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구제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들이 막 담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무지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어떤 일들을 통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을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당장은 우리 교회 앞에 지어지고 있는 월계 가정복지센터에 매년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많이 올려주기로 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에 더 많은 우리의 교회 헌금이 쓰여지는 거지요. 근데 뭐 그런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돌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평생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은퇴 권사님 어느 날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서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평생 섬겨온 장속교회를 떠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의 만남은 제가 찾고 있던, 그렇게 오래 찾고 있던 새로운 사역의 힌트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과 헤어진 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요양원에 지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소식도 알지 못하게 되겠지요. 일평생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 장례식조차도 우리 교회가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일부 요양원의 악덕업주들은 노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학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라의 돈을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서 빼먹으면서 노인들에게는 열악한 식사를 제공하고 통제하기 쉽게 위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학대한다는 이 가슴 아픈 소식.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평생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받다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멀리 외떨어진 고립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늘 이루어지는 그 공간 안에 있어서 늘 교우들이 들락날락한,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의 각 단체들이 영성 함양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계절별 수련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전교인 산상 기도회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교인들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시설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꿈이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사코 하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그저 내 말만 전하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아니 기껏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놓은 것이 홍해압 아닙니까? 홍해압. 한 발짝만 발을 움직이면 바다에 빠져 죽는데 진퇴양난, 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이러시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이집트 군대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끝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언뜻 보면 절망의 자리로 보여요. 거기는 언뜻 보면 죽음이 깃든 자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이 깃든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뜻 보기에 절망이 깃들고 언뜻 보기에 죽음이 서린 자리 같지만 거기가 소망이 샘솟는 자리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적 비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진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무엇을 굳세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굳세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굳세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